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 말씀의 제목을 성전을 헐라. 성전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 차원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난리를 피우신 일입니다. 난리를 피웠다고 표현한 것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성전은 아주 거룩한 곳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성전입니다. 성전은 달리 표현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는 곳, 이렇게 몇 가지로만 요약을 해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도둑놈들이 살고 있으면 그게 무슨 집이에요? 도둑놈의 집이죠. 예. 아무리 좀 허술하고 다 쓰러져 가는 것 같아도 거기에 대통령이 와서 있다면은 대통령의 집,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의미적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계시는 곳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성전이 역사적으로 볼 때에 제일 먼저는 광야에서 성막으로 시작이 됩니다. 겉으로 표현되는 것은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 광야에서 임시로 이제 장막을 치지만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런데 또 그 솔로몬 성전이 헐어지게 되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고, 그 다음 헤롯 왕이 짓는 헤롯 성전, 즉 예수님 당시에는 이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헤롯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다고 표현됐어요. 오늘 본문에 46년 동안인데, 실은 46년 동안 지었지만 아직 다 완성은 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짓고 얼마나 정성 들여 짓고 귀하게 지었는가, 그런 것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성전은 우리 성도의 인격이거든요. 영적인 면에서.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에서 되어진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짐승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부 다 내쫓고 상을 뒤엎고 돈 바꾸는 자들의 그 돈을 막 뒤엎어버리고 내던지고, 그래서 이것을 잘 어떻게 연상을 한번 해본다면은 그냥 폭군 같은 그런 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허락해서 그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도맡아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요인들은 누구냐면은 제사장, 장로, 레위인들, 바리새인, 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냥 전부 뒤에 엎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46년 동안 걸려서 지은 것인데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느냐, 이런 반문을 할 때에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자체를 가지고 성전을 다시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다는 것은 새로운 모습, 그 성전의 본 모습, 그것이 복원되어야 되는데 그 본 모습은 뭐냐 하면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모습이 성전의 본 모습이라. 그러면 오늘 우리 인격체가 이 성전인데 우리 인격체가 새로 복원되려면은 십자가에 죽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는다는 의미는 뭐 물리적으로 또 뭐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죽는 건 아니고, 십자가의 의미는 사랑과 희생과 봉사죠. 사랑과 희생과 봉사는 내가 낮아지지 않고는, 즉 겸손해지지 않고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또 봉사, 희생, 이것이 모두 다 합쳐서 겸손한 인격체가 되어질 때 이게 가능한 것이지, 속으로는 교만하고 자만하고 악독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말로만 부드러운 표현을 해서 사랑을 한다, 또 돈 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좀 도와준다, 봉사를 한다, 이건 진정한 십자가가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성전이 복원된다 하는 의미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도시 개발되는 것을 가서 보면은 옛날에는 그냥 다닥다닥 그 붙어 있는 그 달동네, 뭐 판자촌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랬죠. 그런데 오랜만에 가서 보니까 그냥 막 큰 그 빌딩도 들어서고 아파트, 고층 아파트도 들어서고 그냥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겉모습으로.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됐겠어요? 재개발이죠. 재개발은 그 다닥다닥 붙은 그 작은 집들을 다 헐어버려야 돼.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옛 집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집을 복원하고 재건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 속에 그 다닥다닥한 그 지저분한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헐어야 되겠다. 싹 쓸어내야 되겠다. 그래야 새 집이 건축될 수 있다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속에 뭐가 그렇게 다닥다닥 들어있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요. 겉으로는 뭐 아주 뭐 신사고, 겉으로는 아주 거룩하고 뭐 성자 같은데, 그러나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거 보면은 욕심과 교만과 자만과 시기, 질투, 또 음란, 탐욕, 정욕, 악독, 불의, 추악, 이런 것들이 이 속에 은폐되어 있어요.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보신다면 그게 환히 보이지 않겠어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땠느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거룩한 채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겉으로는 다 성자 같은 그런 모습들을 했지만은 주님께서 표현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새끼들아,
독사가 뭡니까? 독사지요? 예. 뱀이 뭐예요? 뱀이죠. 하여튼 저는 그 뱀하고 독사는 사촌간이죠. 정말 징그러워요. 아무리 좋게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뱀을 애완동물로 막 이렇게 감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하고는 악수도 하기 싫어. 좀 여담 표현이었습니다만은 그런 그 동물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께서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의 자식들아. 그럼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보다는 조금 나을까요? 뭐가 낫겠어요? 그보다 더하지. 더했으면 더하지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제 뭐라고 하셔야 할까요? 이 독사의 애미들아, 그래야 되겠죠. 좀 여담을 표현했습니다마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도둑놈이 살고 있으면은 도둑놈의 집이에요. 도둑놈의 집. 우리가 내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성령님이 같이 계신다면은 성령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몸이. 그런데 잠재되어 있는 그것들, 숨어 있는 그것들을 보니까 전부 사탄 마귀의 소욕이에요. 사탄 마귀가 뭐예요? 교만하고 자만하고 음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범죄케 만들고 넘어지게 하는 것. 지난 주일도 표현했습니다마는 옆에 가게가 불이 나서 망해버리니까 아유 안 됐습니다 하고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얼마 부조도 하고 했지만 화장실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미소 짓는 식. 그거 얼마나 독사 같습니까? 독사가 꼭 숲으로 숨었다가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 이번 사순절을 지나고 오늘 이제 종려주일로서 이 한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그러죠.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그냥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를 갖다가 그 달동네를 싹 밀어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칼로 우리 속의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다 한번 밀어버립시다. 어떻게 한번 밀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무릎 꿇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모든 그 불의한 죄의 모습 내가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다 그 기억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내 중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포크레인 그 일하는 거 우리가 가끔 보면은 사람이 삽이나 괭이나 연장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것들도 포크레인이 한번 쓱 해버리면 그냥 싹 쓸려버리더만요. 특히 건물 철거할 때. 망치로 톱으로 도끼로 별스럽게 해도 안 되는 거 포크레인으로 싹 한번 밀어버립니다. 그런데 포크레인이 셀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셀까요? 두말할 것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내 중심을 들여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통성기도고 오래 하고 금식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중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만 작정을 하시면은 일순간에 싹 포크레인처럼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나를 새롭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별스럽게 해도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누웠던 자리에 가서 또 눕게 되고 이런 짐승 같은 생활을 반복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버리시면 이제 거기에 새 성전을 짓게 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면 어떤 결과가 오지요? 옛날에는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숨어서 욕심, 교만, 자만, 시기, 질투 이런 것으로 나를 이끌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싹 밀어버리고 내 중심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화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사정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하나님 계실 때에 가능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성전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왜냐? 겉으로는 하나님 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제사 잘 드리기 위해서 뭐 좋은 짐승 흠없는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뭐 이런 명목으로 거짓거리 했지만은 속으로는 예수님께서 표현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강도가 뭐예요? 흉기를 들고 상대의 것을 빼앗는 것이죠. 죽이기도 하고. 또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장사는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팔면서도 속인대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팔면서도 속인대요. 어떻게 속이냐? 얘가 별로 안 좋아도 좋은 것이라고. 얘가 그냥 미치고 드린다고. 예. 장사가 미치고 판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요. 예. 장사의 소굴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똑같은 표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지금 우리 심령 속에 강도가 그냥 드글드글하고 이 장사치가 그냥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인격체가 되었다면 여기는 하나님께서 계실 수가 없어요. 이건 헐어버려야 돼요. 헐어버려야 돼요. 헐어야 재건축이 돼서 재개발이 돼서 좋은 아파트도 쓰고 빌딩도 쓰고 하는 것처럼 새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리 표현하면 복받는 비결이에요. 기도 많이 하면 복받는다. 그 말씀이 다른 뜻이 아니에요. 기도해서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 속의 모든 불의한 것이 다 없어지고 사탄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임재하실 때에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복이 오는 것이지 그냥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을 많이 들이면 복이 온다. 기독교가 그런 식의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더러는 뭐 내가 뭐 금식 기도를 얼마를 했네, 뭐 기도를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즉 공을 많이 들인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여, 이 한마디 속에 내 진심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그 한마디를 들으실 때에 그래 안다, 알아, 내 중심을 안다, 더 말하지 않아도 안다,
즉 부모가 자식이 아버지 한마디 할 때에 알았다. 더 얘기 안 해도 내가 안다. 괜찮다. 그런 것처럼 우리 중심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부활 주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 속에 새로운 집을 지어서 새로운 성전을 지어서 짓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짓습니다.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짓는 새 성전을 지어서 그 새 성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와 계심으로 앞으로의 나 모든 하는 일들, 나의 남은 여생에 가는 길, 내가 계획하는 일, 진행하는 일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이 돼서 그 일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생애가 이번 부활주의를 기해서 한번 일어났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다음 내년 부활주일로 연기할까요? 이번 부활주일에 한번 합시다. 우리 각자 여기 모여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우리 철야기도 합시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각자 자기 생활 터전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 볼 때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허물이 많습니다. 아버지, 내 남은 여생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말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또 꼭 어디 특별한 장소에 가서 무릎 꿇고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길을 가면서도 주여 할 수 있는 것이고, 눈을 뜨고도 또는 운전을 하면서도 직장에 출근을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내 그런 열정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십니다. 과부의 2렙돈 헌금을 귀하게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건 물질을 꼭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많은 돈을 갖다 드린 것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막 통성기도하고 과거의 일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 들춰서 이런 제도 저런 제도 이렇게 그렇게 해야만 아시고 그렇게 해야만 감동이 돼서 용서하시고 그래야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 그 한마디 속에 내 모든 것을 묶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러한 금년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이번 한 주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그러지 않으실까?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왜? 내 이 몸이, 내 인격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아무리 집이 허술해도 거기 대통령이 와서 하루 묵고 있다면은 그 주변에는 도둑놈, 강도, 깡패, 조폭, 얼씬도 못합니다. 왜 그랬죠? 경호원들이 다 지키고 있으니까요.
집을 지키는 게 아니요 대통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 와 계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나를 감싸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네. 돈이 많아야 축복 아니에요. 명예와 권력을 얻어야 축복이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 와 계시면 그게 축복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내 속에 하나님 계시면 돼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주님이 와 계십니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런 거 말고 그렇게 표현은 하면서도 속으로는 화장실 가서 미소 짓는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 같이 그러한 사랑과 희생과 봉사의 십자가가 내 속에 임재할 때 옛사람이 다 죽어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예수님이 내 속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주님의 인격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넘치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금년 부활절을 기하여 우리 모두에게 진심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